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 안지사 얼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경외 악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길의 보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제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되는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 아버지여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대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성령이여 오셔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보존되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사옵고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원 속에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1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쥐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뭐하리라?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 31절부터 34절 본문은 매우 짧아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레미야는 31절의 출발을 이는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지 마지막에 34절에도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속에 우리는 시편의 계속된 강의의 말씀들을 전하고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시의 모습을 보죠. 할렐루야로 시작된 모든 시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듯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이렇게들 말들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예언의 최고봉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왕관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최고봉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의 왕관, 크라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예언의 극치다라고 이 오늘 본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극한 노임. 여러분들이 지금 극한 보고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극한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직업의 프로 가운데 여러분 직업의 프로 가운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는 구약의 전 예언적 문학에서 가장 깊은 영감을 대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여러분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러한 모든 구약 성서의 전 예언적 문학에서 가장 깊은 영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푸는 데까지 풀어보지만 오늘 못 풀면 언제 풀면 돼요? 내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는 데까지 시간대로 한번 주님께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구약 성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깊은 통찰력을 예언하는 구절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이 새 언약의 언약 사상은 처음으로 구약에서 이게 강이죠. 큰 강이 돼서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게 광맥을 캐는 광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광맥을 지금 금방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중에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깊은 통찰력을 대언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는 이사야 53장 있죠. 이사야 53장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쌓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이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이렇게 구약의 이게 쌍벽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의 꽃은 이사야 53장이고 예레미야 예언의 꽃은 예레미야 31장 오늘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이 꽃이다. 그래서 이게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구약의 예언 가운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의 삼봉우리 하나요 신약에도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세계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신약 세계, 신약의 말씀의 세계의 메시지의 복음과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바라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그러면 옛 언약, 옛 율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모세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옛 언약, 옛 율법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오고 모세를 통해서 오고, 새 언약, 새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예언의 법칙이라고 그럴까, 영적인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말씀의 법칙,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산다. 이게 포로 가운데 끌려간다. 이것은 옛 언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언약의 다른 말은 율법인데 이 율법의 실패를 고한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이 율법을 위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예레미야는 평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 뭘 요청하냐면 회개를 요청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했으나 결국은 그 예레미야의 회개 요청에 백성들이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함으로 8월 한 달을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빼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나가서는 노멘 식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가 기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진짜 설교 잘한 사람은 뭐예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설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케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는 뭐 하기 위함이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도 백성들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분의 참내 모든 것이 있다, 수없이 귀에 쇠딱지가 붙도록 외치나 그 백성들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율법은 율법에 기울어지는 조국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율법은 기울어가는 이 점점 이 하나님의 소울에서 미달되어 가고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고, 뿐더러 오히려 그 백성은 뭐에 빠지냐면 종교성에는 빠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깔끔하고 예배의 형식은 정말 멋있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생명력이 없다 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득권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마치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처럼, 야, 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메시지의 이야기 예언을 하지 않고 너는 입만 열으면 우리를 괴롭히냐 이 말이지. 왜 너는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좋은 예언이 떨어지면 선지자는 뭐예요? 좋은 예언이 나가고, 여호와께서 나쁜 예언이 떨어지면 선지자 입에서 뭔 예언이 떨어져요? 나쁜 예언이 떨어지거든요. 선지자가 좋은 예언을 하고 싶다 해서 예언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예언을 해야지 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나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저러하시면 나도 저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지,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예언을 풀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옛 언약에 대해서 단념하고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 선악과의 관계에서 새 언약은 이 신약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특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번 주일에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성찬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탄절날 성찬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매달 마지막 주 마지막 그 주일에 성찬주일로 1년에 몇 번을 지키는 주일에 몇 번 지켜요? 12번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성찬식이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서 11장 25절. 그리고 이 언약, 새 언약 사상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요,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만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여러분, 새 언약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제가 지난 회에 우리 사랑하는 유리가 결혼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요? 작년 9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청첩장 안 드렸죠. 지난주에 갖고 왔는데 제가 청첩장 한 장 드릴게요. 여러분들 드릴게요. 자, 그렇게 날짜를 잡아놓으면 금방 그 날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시간이 빠르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라는 말은, 자, 이것은 다분히 제가 주석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그 날 사상이 뭐냐면 종말 사상이에요. 이 종말인데 이 종말적 요소, 종말론적 요소가 있는데, 새 언약은 다르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사상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지면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펼치실 하나님의 모습, 이게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는 형식으로서 더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더불어 이렇게 극히 강력적으로 이 단호한 어조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치리는 다른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율법을 뭐한 거예요?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 개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치리는 법을 가지고 온 것이, 그게 뭐예요? 새 언약법인데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온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사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배기면 여러분들 유대교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어디에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지 알아요? 옛 언약 사상.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스승은 모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선생은 누구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종교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도 예수 생명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 총장 내신 장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혁주의 신학 가지고 사람 못 살린다. 생명신학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언자의 소망과 공포를 이제는 꿰매고 다가오는 그 확실한 그 궁극적인 축복을 꿰매는 그 실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그 실이 꿰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해요. 나는 더워서 에어컨 틀라고 했더니 또 추워서 재치기를 하느라고. 사람은 참 공평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살 좀 쪄야 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고, 참 공평치 못한 것이 인생인 것 같은데, 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떠나갈지어 이스라엘의 제거는 이렇게 새 언약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면서 새 언약 사상에 꼭 빠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약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율법과 대조를 이루고, 옛 언약이 도덕적인 데 비하여 새 언약은 영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옛 언약은 의식적이라고 하면, 그리고 새 언약은 내적인 것이고, 옛 언약은 임시적이라고 그런다면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나머지 32절, 33절
34절을 내일 아침 새벽에 풀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새 언약. 나는 어떠한 의대 가운데 머무는 자다. 새 언약 가운데. 나는 모세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법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에서 뭐했다? 해방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중에 오늘도 새 언약 3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풀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는 영적인 그리스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선한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도 새 언약의 주인공 되어 신차게 승리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